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길지만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굿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바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그 당첨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삶이 이어졌는지를 밀착 취재를 해서 보도한 기사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해졌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몇백억 원을 손에 쥐고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로또 1등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또를 많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행제를 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돈이 벼락처럼 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그 돈을 갖고 잘 썼는데 그랑방땅에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 당첨됐다 하니까 와서 사기꾼들이 전부 붙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좀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붙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삶이 자기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옛날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돼지고기 구워 넣고 삼겹살 구워 넣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말들을 이분들이 했답니다. 그 뒤에 돈 다 털어먹고 텅텅 거지로 옛날보다도 더 안 좋은 삶을 살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그야말로 혼자서 살면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랍니다. 주변에 저희가 김해에 근무할 때 보면 그 김해가 갑작스럽게 발전해가지고 그 당시에 김해에 땅을 가지고 있는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분들의 삶이 가장 좋았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사업한다고 나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그 뒤에 이제 2차로 또 발전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팔아가지고 대개가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보면 뭐 모텔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가 모텔 영업을 하다가 바람이 나가고 도망도 가고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복이 왔을 때, 자기에게 어떤 행운이 닥쳤을 때에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삶이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얻으면 그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까지 단계는 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뭔가 내가 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까지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해보셔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9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보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 눈을 뜬 사건이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했다고 했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이 실로암은 뜻이 뭐라고 그러겠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여가 갈로 안에 다 얹어놨어요. 굳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은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고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의 생각은 눈을 뜨게,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천사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을 불러놔놓고 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네 눈 떴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너가 난 때부터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거짓말이지. 눈 감고 그냥 눈 맹인인 채 했지. 그러면서 거짓 노릇 하려고 눈 감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하는 거죠. 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엄마 아버지를 불러가서 그랬죠.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물어본 거죠. 그럼 맞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인지 모르겠다. 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눈 떴다고 하는 너희들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또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싹군이다. 너희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고 팔아먹는 싹군이다라는 거죠. 내보다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부르짖고 나와서 주장하던 그 사람들은 강도다. 그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맺어가지 못하고 이게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부부로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지고 끈끈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그 가정도 그 삶도 엉망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오지. 사표 내고 자주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조금 있다가 사표 냅니다. 그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 간에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끈끈이 이어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게 맺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올바르게 맺어져 갈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좀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락하는 데 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면 되는데 더 좋은 꼴이 없는가 내가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좋은 가르침이 없는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명사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에 홀뻑 빠져가지고 그게 그 사람 이야기대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말씀을 제껴놓고 그 사람 말을 쫓아가는 것이 더 좋은 내가 더 좋은 꼴을 찾아서 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다른 데 찾아서 쫓아가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용규라는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분은 몽골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분. 처음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만두시려고 했는데 자꾸 기도하는 중에 또 쓰라고 해서 책 두 권이 더 나왔던 거를 제가 그 중에서 하나 함께 걷기라는 책을 잠깐 앞부분에 읽었는데 앞부분에서 가장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같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 기대감, 그리고 친밀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깊은 관계, 즉 가족 관계나 친구 또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뭐가 세 가지 됐죠? 신뢰, 기대감, 친밀감. 이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단어로 말하면 신뢰는 믿음, 기대감은 소망, 친밀감은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관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함께 걷는 과정에서 신뢰와 기대감과 친밀감이 자라날 뿐 아니라 그것도 자라나고 이 세 요소가 함께 걷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와 기대감과 친밀감은 반드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 상대방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연마해야 되는 성품이라기보다는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극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들이 양인 우리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뢰하는 거죠. 서로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인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은 두려움도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은 내 마음이 늘 편안하고 아무리 내가 떨리고 어려워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나는 겁낼 것 없고 그래서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양인 우리의 행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져 갈 때 그것에서 신뢰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죠.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보는 자녀를 더욱더 믿게 되고 직장 상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하 직원을 보면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믿고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좋게 해주신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 그것도 믿음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상황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단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랑 속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세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고 오늘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질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상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예수 세만교회 성도들아 이래 안 하는 거죠. 그 성도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9절 10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양으로 오는 사람,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실 것인가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도 되시고 앞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